우리 기독교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정말 가장 신나는 일이 한 세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참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이 세상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또 내 주위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꼭 크리스찬들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도 모두에게 이 변화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또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해 가면서 더욱더 자라가고 더 그 분야에서 더욱더 실력을 닦고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대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기대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우리는 레이오프 당하든지 해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 계속 진급을 하지 않습니까? 진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 그리고 성장의 그 단계에 들어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지금 5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는데도 내가 처음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변화가 별로 없다. 그렇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계속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교회의 그 전체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자체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된 교회가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향하여 점점 닮아가고 변화해가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제부터 4장부터 이제 적용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적용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는 교회 안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그러한 삶,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삶을 그런 어두운 삶, 침체된 삶, 그러한 삶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절부터 24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우리에게 변화가 그렇게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변화를 내 삶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보기 전에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한번 자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러한 서브젝트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들춰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좋았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묻어두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러한 시절이지만은 이게 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들은 다 방탕과 헛된 욕심을 살았다. 예. 왜 그런 헛된 삶을 살았는가? 18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무지하고 어두운 생각으로 감각이 없는 삶에 살게 되니까 방탕하고 헛된 욕심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19절에 그 결과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으로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은 헛된 삶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 의미가 없는 삶.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을 성취해도, 어떤 큰 업적을 남겨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는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없었던 그러한 시절.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그 헛된 인생을 잘 묘사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닙니까? vanity.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인생을 최고로 만끽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무엇이든지 그는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맥시멈으로 완전히 you name it, 성공, 쾌락, 노력, 지식, 성취, 재물, 업적, 모든 부분에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치로 다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다 이루었습니다. 좋은 것도 이루었고요, 또 나쁜 것도 이루었습니다. 허랑방탕한 그런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러한 오락과 쾌락도 다 즐겨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fully 살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그는 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그 똑똑함, 총명함,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맥스하게 다 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누가 정말 모든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돈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이 똑똑함이 있다면, 이 스마트만 있다면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다 무익하다 그랬어요. 가치 없는 일이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결론은 그러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파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한 머리도 없지만 솔로몬의 그 결론을 저는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경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삶을 다 살아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그게 맞을 거다. 내가 직접 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 같은 결론으로 동의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을 나가면서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러한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는가, for who, for what,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매일 노력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자주 하면 할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이 지금 바로 내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낙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어둡고 무지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디자인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그 다른 무언가 그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something,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뭐 그것이 나의 무슨 어떤 성공인지 성취인지 업적인지 돈인지 그것이 나의 직장 생활인지 가족인지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가지고 목표로 삼으며 경배하며 나의 월십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족을 줄 수 있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치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마음에 이 God-shaped vacuum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양의 이 공허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허함을 채워주기 전에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해봐도 인생의 쾌락과 모든 관계와 무슨 가정과 무슨 성공, 돈 이런 걸 채우려 버려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불만과 마음의 공허함과 어떤 어둡고 무지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헛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그 어두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번 주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흑인 AME 감리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났죠. 그래서 9명의 성도들이 참 무자비하게 총으로 다 맞아 죽었습니다. 그중에 담임 목사님도 거기 있었고요. 그 담임 목사님은 보니까 아주 유망한 그런 젊은 우리 흑인 그 커뮤니티의 리더더라고요. 스테이트 세너도 하고 있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분을 포함한 4명의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중간 또 이 백인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같이 조인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뭐 사랑으로 받아줬겠죠. 어디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나가라 그러지도 않고 다 흑인들이죠. 그러나 이 백인 젊은 이가 들어와서 뭐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렇죠? 받아줘. 우리들도 누구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뭐 모르는 지나가는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같이 조인하겠다면 얼마든지 와서 앉으라고. 1시간 동안이나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총을 꺼내서 그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9명. 참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건 정말 이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범인이 이제 잡혀서 이제 재판소에 왔습니다. 와서 있는데 그 가족들이 그 살해를 한 그자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We don't hate you. 우리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를 용서한다. 오직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긍휼이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God have mercy on you. 이러한 말을 그 청년에게 전달을 했어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는지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제 자신이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같은 목사 입장으로서 그 살인한 그 청년 얼굴을 볼 때 정말 막 증오가 올라오더라고요. 막 속이 막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 가족이 그렇게 그런 말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왜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어두우면은 왜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과 이런 것과 이 영적 지혜와 이 영적 진리라는 것은 이 별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 한국에서 아주 참 서울대 미술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아주 그냥 박식한 분이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전도하려고 교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는데 참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그 말씀 어떤 말씀하셨냐면 시편 23편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 제목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참 그 시편 23편 말씀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저도 마음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옆에 앉은 우리 이 선생님이 굉장히 참 은혜를 받았겠구나 하고 좀 마음을 참 기뻐하며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예배 어떠셨어요? 그래, 이분은 뭐 교회를 나가보지도 않았고 뭐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대해서 그냥 오신 분인데, 이분이 막 얼굴이 붉게가지고 화가 났어요.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난 생전 이렇게 모독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양새끼로 비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저렇게 반응을 하시는가. 저는 그때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이 영적 진리라는 것은 마음이 어둡고 무지에 있는 상황 속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9일 날 우리 새생명 축제하는 설교를 시편 23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서는 좀 어떤 이렇게 좀 나이 많이 드신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사실 국락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그 말씀 깊이, 기도 깊이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적 통찰력과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런 영적에 빌렁하는 그러한 귀한 진리는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변화인 전체인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들의 그 과거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절대적인 어두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lost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그 인생은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옳고 그린 거 따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지하고 굳어진 그러한 마음의 현실로부터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한번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가끔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변화를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CMC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신 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참여해 주세요. 잃어버린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무지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이 혹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짜증낼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주고 영접하고 섬기고 우리 삶 안에 초대를 해야 합니다. 예수 없는 우리의 과거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우리 변화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초점을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맞추겠습니다. 본문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변화될 모습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마음에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손든 사람 없습니다. 없죠?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변화될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뭐 제 자신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내 아내를 봐도 똑같고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생각해도 이런 부분들이 참 변화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 우리들은 참 중독성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중독성이라는 것은요, 뭐 술, 담배, 무슨 뭐 마약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여러분 음식 중독 아시죠? 음식 중독. 음식 중독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음식 중독, 뭐 다른 얘기 중독 얘기는 해도 음식 중독은 잘 얘기 안 합니다. 스포츠 중독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중독이 있습니다. 하이킹 중독이 있습니다. 하이킹. 뭐 하이킹 간다 그러면 뭐 모든 거 다 열리 제쳐놓고 골프 중독이 있고요. 그렇죠? 이런 스포츠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음악 중독이 있습니다. Addicted to music. 음악만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우린 또 정신적으로 컨트롤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내는 것을 컨트롤 못합니다. 내 입을 컨트롤 못합니다. 어두움 때문에 참 우리는 그 두려움이 많습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오는 어떤 비겁함이 있습니다. 항상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자기는 싹 빠지는 그런 비겁함. 약속 지키지 못하고 비밀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고 마음이 굳었고 교만하고 이중적이고 걱정 근심이 가득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에 약합니다. 너무나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너무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지 못합니다. 또 관계적으로는 너무나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전혀 상대도 안 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 막 너무 막 못 살고 굴 정도로 자기 있는 거 다 주고 완전히 어떤 사람들은 워커홀릭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퍼펙셔니스트, 완전주의자. 옆에 있으면 콱콱 막힙니다. 숨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합니다. 살얼음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받기 쉬우니까. 뭐라 그러면 다 괜히 삐지고. 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주시고 영혼이 참 천국으로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변화받고 우리는 성장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첫째 원리는 뭐냐면은 벗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벗고 입으라. Put off and put on. 그랬습니다. 벗으라는 것은 무엇을 중단하라는 것이고 입으라는 것은 무엇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벗으라는 것은 무엇을 비우라는 것이고 입으라는 것은 무엇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벗으라는 것은 내 안에 속에 있는 무엇을 내가 죽이라는 것이고 입으라는 것은 내 안에 모든 것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엑사고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두 가지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Put off and put on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둘 중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두 가지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떨어지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녔을 때 그때 라너 레건이 그 대통령이었는데 그 라너 레건 그 영부인이 낸시 레건 그분이 그 슬로건 하면서 캠페인 벌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Just say no.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캠퍼스에 이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너무 이 대마초 뭐 마약 이런 게 너무나 흥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사회적으로 이거 교육적으로 너무나 이 미국이 이제 망해져 가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낸시 레건이
Just Say No 캠페인을 벌였어요. 네?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정말 성공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젊은이들 가운데 이 마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와 성공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재밌는 게 아니죠. 너무나 참 이렇게 웃긴 게 뭐냐면은 마약은 내려갔는데 술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술 중독으로 또는 뭐 빈지 드링킹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그 캠퍼스 죽고 이런 일들이 막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put off, 그러니까 이제는 just say no, no to drugs 해가지고 이제는 마약 같은 거 하지 말자 하고 나서 put on이 없으니까 대신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대신 술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결과를 이런 put on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벗기만 하고 무엇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악한 것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뒷마당에 잡초가 많이 무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리죠. 뽑고 나면은 또 비가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자랍니다. 더 많이 더 무성하게 자라죠. 씨가 많이 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잡초를 뽑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잡초를 뽑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다. 잔디를 심던지 무슨 식물을 심던지 빽빽하게. 그러면 잡초가 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땐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조금 내려가서 2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둑이 언제 도둑이 아닙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도둑이 아닙니까? 이제는 아니죠.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을 하지 않을 때는 다음 도둑질 할 때까지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뿐이에요. 여기 그 28절 말씀에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더 이상이 빠졌어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돌이켜, repent, turn, 돌이키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관대한 삶을 살아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라. 내가 벌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벌어서 이 만족함을 좀 누려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만 쓰지 말고 남을 좀 나눠 주어라. 그런 관대한 삶, 이 사랑의 삶을 좀 살아라. 여기서 오는 그러한 놀라운 충족감을 좀 느껴라. 내가 나눠줌으로 인해서 나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변화받고 하는 그러한 체인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는 이 놀라운 그 sense of 그러니까 fulfillment, 너무나 이 만족감, 이런 것을 좀 체험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죠. 그 모습. 내가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관대한 삶을 살 때, 그때 이제는 도둑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는 2세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우 이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벗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집안이나 교회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이 그 문제가 뭐냐면은 완전히 사회적 버블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교회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다는 그 컨셉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무엇과 접촉하지 마라. 이 세상과 접촉하지 마라. 세상은 악한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더럽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이 집안은 깨끗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자녀들에게 이 거룩함을 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뭘 하지 말고 보지 말고, 그래서 참 이 아이들에게 TV도 못 보게 하고 영화도 못 보게 하고 어떤 뭐 그런 세상적인 책, 음악 그런 건 못 들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홈스쿨링 시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세상 뭐 이런 퍼블릭 에듀케이션을 완전히 믿지 않으니까 집에서 그 기독교 교육으로 시켜요. 그러니까 세상에 학교 보내지도 않고 그다음에 나중에 크리스천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방지되어 있어, 완전히 버블 안에 자라기 때문에 이 균의 면역이 없는 그러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세상의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는 했지만은 대신 그 안에 심어주는 어떤
이 solid한 아주 중요한 이 든든한 진리, 캐릭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벗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가면은 그 대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세상의 그 막 악한 일들, 여러분들 대학 캠퍼스 일어나는 일 뭔지 아시죠?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에 갑자기 엑스포즈가 되니까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접하게 되니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면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부모 밑에서 잘 자라다가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교회에서 잘 자라다가 이 세상 학교 가가지고 완전히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그런 영적 암흑으로 깊이 내려가는 젊은이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성 연애자들 가운데 이런 강한 크리스천 백그라운드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한 할리우드나 뉴욕이나 이런 데서 창녀일 하고 또 포르노 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크리스천 환경에서 아주 스트롱한 크리스천 환경에서 자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벗으라는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입은 게 별로 없어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벗지 않은 것보다 더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영향이 전혀 없이 자라났던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상에서 보호는 받았지만은 그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악해지더라고요. 더 암흑으로 내려갑니다. 더 타락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벗어버리지 않고 입기만 합시다. 그러면 그럼 벗는 건 나쁘다 그러니까 그럼 입기나 해봅시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요즘 복음 그 주의 교회에서 항상 이런 어떤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그냥 철저하게 뭐 하지 마라, 어떤 굉장히 어떤 네거티브한 그런 메시지만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메시지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러한 말씀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항상 복음의 긍정적인 면만 말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을 많이 끄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많고.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복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말을 피합니다. 대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축복, 기복주의적인 그런 사상.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한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어떠한 설교를 하시나 하고 들어보는데 기복주의적인 어떤 그런 설교가 많더라고요. 맨날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저거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그런 건 없고 이런 축복의 말만 듣기 원하고 그런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별로 없고 무엇을 하라는 것만 있어요? 벗으라는 것 없고 입으라는 것만 있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나를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어떤 필요를 채우는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쁜 거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God'll take care of that.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천 같습니다. 그러나 또 사적으로 들어가면은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우리는 열심히 많은 노력으로 우리 죄의 삶에서 떠나 말씀 복종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고 말한 이유는 누가 더욱 힘을 쓰고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 배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은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make effort,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와서 종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살아와서 어느 정도 이제는 보디발 그 집에 총무까지 할 수 있는 지경에 와 있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치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같이 잠을 자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지금 이제 입은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자기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put on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계속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막 내기를 합니다. 같이 들어오라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어도망갔습니다. put off.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과 죄악의 기회를 벗어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put on과 put off를 동시에 같이 요셉은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내가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의 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불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을 내가 돌이켜 다시 예수님의 얼굴에 다시 던지겠습니까? 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값진 자녀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내가 벗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죄와 타협하는 그때를 만나면 난 말로만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자리를 그냥 도망갑니다. 가버립니다. 일어납니다. 피합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돌이키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이 죄악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혹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방지는 못합니다. 사탄이 자꾸 나를 갖다 공격하는 걸 내가 방지하지 못하지만은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나는 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한 단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야구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안타를 치고 히트를 칩니까? 홈런 날릴 수 있겠습니까? 맨날 허구한 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딱 결정적인 순간 나가서 히트를 칠 그런 가망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뭐 말씀과 기도 생활 그런 훈련이 없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나요? 없죠. 영적 성장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성장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점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다른 크리스찬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매일같이 그런 성장에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은 다시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더욱더 부인하고 내 자신을 복종하게 하고 치고 조금씩 저 천성을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Father's Day로 미국에서 이 Father's Day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어제 제 딸 결혼식을 제가 주례했습니다. By the way. 예. 우리 신랑 아버님 목사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조금. 예. 축도해 주셨고 또 오프닝에 또 오프닝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퇴장할 때 우리 딸이 자기 남편의 팔을 끼고 퇴장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유리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자라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는 것 같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뺏기는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해 성숙한 우리 딸의 모습이 정말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이것이 모든 아버지의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 이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을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 이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크고 기쁨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없는 그 헛되고 무지한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매일같이 벗고 입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변화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